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2025년의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순간 놀라셨나요? 네, 우리가 참 2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또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전도사님과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전도사님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지 굳이 크고 작음을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떤 결론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25년이 흐른 지금 저는 구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전도사님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크게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되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충격이며 동시에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큰 믿음은 단순히 크고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권위가 어떠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이 큰 믿음을 사모하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큰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는 그 종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종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 종을 아끼고 사랑했고 그 종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종이 병에 걸렸을 때에 죽게 된 상황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고 또 기대했던 일이 실패하고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이런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의 때가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몰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큰 믿음도 바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백부장의 종이 건강했다면, 만약에 백부장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붙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할 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은 시시각각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일이 물어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절망의 그 순간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든 고통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망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읍시다. 네, 절망의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은요,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정말로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질 않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먼저 보냈다가 또 나중에는 친구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백부장은요, 가버나움 지역의 군사와 치안, 행정을 모두 감당하는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의 중대장이면서 동시에 읍사무소, 읍장의 파출소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던 위치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식민지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연유로 이 백부장의 문제를 놓고 대신해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아주 작고 낮게 여겼던 것입니다. 완전히 낮추었던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겸손 그 이상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 분이신데 감히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별명이 성자 교수님이셨어요. 어떤 교수님이요? 네, 성자 교수님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요, 일일이 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교수님께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차를 얻어 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버스가 가고 있으면, 여러분, 버스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추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요, 절대로 추월을 안 하세요. 그냥 끝까지 가만히 따라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성자 교수님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근데 한 번은 학생이 이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평생 신학을 연구하시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전히 무지한 학생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잠언 16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의 고백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셔서 자신은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자기의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인간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강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내 의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이 보여준 겸손한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조차도 실은요,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교만하시네요 라고 하면 다른 분이 죄송합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이거 교대로 하셔야 돼요. 한 사람만 하면 손해보니까요.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역할을 바꾸시라니까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각주를 인용을 했습니다. 더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서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믿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지시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이기며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인즉슨 이 형수님이 먼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는데 저희 선배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자기하고 이혼해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한테 붙잡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쫄라붙이니까 여러분, 이거 도장 찍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떡합니까?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안 찍어줍니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거 안 찍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생명이 소중한데.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선배까지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진척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게 약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이혼해주고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가 자유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도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저 잘 안 믿겨지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대묻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언제 저를 딸 삼아 주셨는데요? 아들 삼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으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네, 정말이시죠? 네,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칭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탄하실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먼저 치유를 선포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그 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기만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감동하신 이 큰 믿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큰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았고 또 자신의 그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믿음으로 안주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감탄하실 큰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절대로요, 그냥 작은 믿음에서 안주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오히려 더 까먹습니다. 작은 믿음은요, 큰 어려움 오면은요, 순식간에 털려나가요. 하지만 큰 믿음은요, 어떤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큰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박자가 맞아야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큰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 믿음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았노라.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 위 걷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혹시 작은 믿음에 안주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작은 믿음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